내게 일어나야 될 Recording in 일이 progress. 어떤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는 기절초풍을 갖다가 12번도 더 하고 120번도 더 하고 뭐 1천만 번도 더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또 6천 명에 넘는 바리새인들 그 집단 속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왕과 더불어서 신하들이 의논하다가 종교적인 의논하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가다락방에서 과연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거죠.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이 일어났고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게 내게 가장 먼저 적용되고 일어나야 될 사건이다. 그 말씀이죠. 내게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것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영혼까지 깊숙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엄청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일어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영적인 도전이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도전이 한 번 일어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속된 사건이었다.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째 일어나고 네 번째 일어나다가 오늘 이 날에 완벽하게 얻어 걸린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 영적 도전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영적 도전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면은 9시 말고 다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6시 기도 시간, 또 3시 기도 시간, 0시 기도 시간, 12시 기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정시 기도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이 영적 도전하는 이 사건이 이 보좌의 축복에 도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윗에게는 평상시에 늘 일어나던 사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보좌의 축복에 도전을 하는 뭐 도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불순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윗의 평상시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이더라.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확신했다. 그러니까 다윗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왕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사울왕은 얼마나 헛된 것을 갖다가 많이 구했든지 늘 부족했어. 다윗 왕이 자기를 갖다가 왕 되기 전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왕자리를 유지하게 해 주고 자기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고 다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프트를 이 선물을 다 안겨다 줬는데 이 사람은 늘 부족해. 딴 걸 구하는 거. 솔로몬 표현처럼 헛되고 헛된 거 구하는 거 그게 너무 많아. 늘 부족해. 그게 가슴속에 늘 깊이 깊이 사무치고 늘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지 못한 거를 이 사람은 다 본 거지. 다윗이 느끼지 못한 거를 이 사람은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울 임금은 반복된 사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반대로 이 말씀이 요렇게 딱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 확신을 늘 갖고 있으니까 나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말씀이 이렇게 딱 각인되니까는 뜬 눈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달라져. 그지. 그 이유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딱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번 주 메시지 때 일부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무너무 참 준비가 안 됐구나. 덜 됐구나. 이런 준비도 제대로 영적인 준비도 제대로 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막 엉뚱한 거 막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응답받으려고 막 달라들기는 하고 참 불쌍한 내 모습 뭐 이런 걸 갖다가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려면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거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뭐냐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다른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이 영적인 것 이거는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마음이 없는 거죠, 기다릴 마음. 이런 자기 모습을 보고 한탄했다 개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33장 1 절에서 3 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갖다가 다 당하고 있을 때 진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 이를 갖다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쵸? 이게 다른 걸 갖다가 느끼고 다른 걸 이렇게 찾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이러니까 늘 세상 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비밀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과연 내가 세상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자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는 너희 알 바니요. 너희 알 바니." 40 일을 갖다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은 너희 알 바니." 무한 세계에 대한 도전, 무한 세계에 대한 정복, 무한 세계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거를 갖추도록 그걸 40 일을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 이 보좌의 축복 여기에 도전하는 이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 이 축복을 모르면은 겨우 우리는요 밥 먹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흑암 세력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합니다. 이 겨우 이 정도 수준 가지고서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깨려고 달라들 뭐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깨려고 달라들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데 풀무불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또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엄청난 기적들만 늘 보려고 하는 이런 상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도전이 이 보좌의 축복에 도전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다른 시간에 이게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렸니 못 드렸니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염려되는 거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와도요. 괜찮습니다. 내버려 두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인격이 모자라 가지고 복음 증거가 다 못 됐는데 어떡합니까? 글쎄요. 복음 증거 다 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한 거랍니다. 우리의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불완전한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절대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못된 짓, 나쁜 짓, 딴 짓, 오만가 때만가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이 이 지구가 뭐 지옥으로 바뀌지 이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행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다 행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떤 제자 말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이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정말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정말 진짜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다가 뭐를 붙여 주시겠다고요? 제자를 붙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거 하되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손을 얹어 고치고 치유하고 낫게 해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 살릴 증인이 될 거니까 여기에 도전해라. 여기에 도전해라.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도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하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아니고서는 불가하다. 사실은 절망적이죠. 내 성품, 인격 이런 걸로는 절망적이죠. 어정쩡하게 깨달으니까 늘 바닥을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적당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만큼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하나를 탁 열어주시는데 무슨 눈을 갖다가 열어주시느냐. 안전뱅이를 탁 쳐다보게 하십니다.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탁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탁 열어주시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운명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운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다. 운명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목하여 바라보고 주목하여 봐. 주목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안전뱅이니까 평소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동전 던져주면은 그 동전 몇 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겨우 간간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 사람 불쌍하다 그 말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구걸하도록 데려다 주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진짜로 필요한지를 베드로가 이 사람이 안전뱅이라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로 뭔가를 보게 됐는데 베드로가 진짜 보게 된 게 뭡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동전도 던져주고 육신봉사하죠. 물질봉사도 하지요. 구걸하도록 데려다도 놓지요. 동전도 던져주지요. 육신봉사, 물질봉사, 사회봉사 얼마나 다 잘합니까?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줬는데 결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뭐가 결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지, 구걸에 안전뱅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육신봉사도 물질봉사도 사회봉사 아무리 해도 꼭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것마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영적인 봉사가 꼭 필요하구나. 이것을 봤다고 말이죠. 그냥 뭐 앉아 있는 거 그거 뭐 보는 게 뭐 이게 뭔 대수입니까? 뭐 안전뱅이구나. 참 불쌍하구나. 아, 그래. 돈도 없고 거지구나. 뭐 동전 한 번 던져주고 말이죠. 좀 더 불쌍한 생각 들면은 친구지간에 말이죠. 어?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어? 이거 그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봉사, 육신적인 봉사. 이런 봉사들도 필요하구나. 그건 언약이 아니지. 그렇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다가 번쩍 뜬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 운명 가운데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게 하고야 말겠다. 베드로가 여기에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손쉬운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착한 사람도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나쁜 사람도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구걸하는 사람도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 가진 사람도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다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뒤집어 엎어라. 우리 보고 던지는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걸 뒤집어 엎어라. 그 언약을 베드로는 굳게 잡고 그렇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왕들 절대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운명을 뒤집는 역사. 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 치유하는 그 봉사도 생각도 못 해봤겠지만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운명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질병도 육신도 모든 것 운명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운명을 뒤집어 갈아엎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가?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알도록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버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문을 열어버려. 올 한 해 진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모든 세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찾아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영적 도전, 보좌의 축복의 도전, 거기부터 도전. 도전하면 운명에 잡힌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아 뒤집어 엎어라.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올해의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그쵸? 우리가 뭐 어느 정도로 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적어도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이게 확실히 나요. 이걸로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해라. 그 말이지. 미래에 대한 도전.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십니까?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라 바라보느냐? 12절에 12절. 그치? 그러면서 13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지 우리를 쳐다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거야. 그러면서 16절에는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진짜 올바른 미래에 대한 도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산업 이 업의 현장의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장이시고 주인이시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잠시 청지기로 세운 것뿐이야. 내가 세상 사람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하지만은 사탄의 심부름꾼입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직장은 내가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다가 뭘로 파송하신 것입니까? 선교사. 나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송하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이라. 일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진짜로 도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언제 받으면 됩니까? 다른 시간 말고 지금, 지금, 지금 내가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내가 지금 막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 막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 이 나라를 갖다가 막 헬조선이라 하면서 뭐 우리 젊은이들이 막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원망을 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합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 환상, 꿈 한마디로 말해 비전 아닙니까? 우리의 비전이 뭐지요? 바로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그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가 늘 남을 원망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비전입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의 그림이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뭡니까? 씹고 막 이러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예언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몰락의 길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의 세계관으로 탁 붙잡고 393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치? 7가지 여정, 7대 여정을 우리가 걸어나간다.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바울처럼 됩니다. 바울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아갔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요. 이 기도의 그림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그려나가죠. 바울의 이 기도가 무슨 역사를 이뤘는 줄 아십니까? 로마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로마의 재앙. AD 70년경에 폼페이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화산 폭발해 가지고 도시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발굴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없어져야 될 처참한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 오만 악행과 더러운 짓은 자행하지 않은 게 없거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로마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이지. 그거를 1000년을 넘게 막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날, 그리고 기도의 그림을 그리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이 받아야 될 재앙,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대로 인생에 적용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393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역행하는 정말로 모든 삶단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네피림 시대, 그런 흑암 시대, 사탄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재앙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중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를 많은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